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또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지난주까지 다 해서 마쳤고요.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보는데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정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전에 저희가 벌써 갈라디아서, 호세아서, 마가복음 그리고 레위기 이렇게 지금 4개의 책을 다 제가 강해 설교를 다 끝냈거든요. 마가복음을 했으면서도 또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최근에 마가복음을 묵상을 시작을 했어요. 마가복음 90일 동안 이제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13일째인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묵상을 해서 내가 묵상하면서 내 개인적인 삶 속에 느꼈던 그 부분들을 한 몇 주간은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묵상했던 내용 중에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개인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제가 은혜가 있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마가복음 3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뭐 2장 할 수도 있고 1장 할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아주 인기가 많은 분이죠. 저처럼 아주 멋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이 아주 멋지고, 그 전 말씀에 보니까 1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 앞에 정말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신 것들을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슈퍼스타 같은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전인 이 마가복음 3장 7절 전에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손 마른 사람, 손 중풍병, 손이 이렇게 어그러진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내용이 또 그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오늘 방금 본 3장 7절부터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이면서도 누군가가 적대 세력이 생겨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러갔다라는 표현을 언제 쓰나요? 저희가 보통 물러가다 보통 어떻습니까? 소위는 이만 물러가오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퇴근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저 이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어디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러가다라는 단어는요,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있는 곳에서 저는 이제 사라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이 물러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물러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코레오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은퇴하다라는 뜻이에요. 은퇴하다, 떠나다, 자리를 내주다, 물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번역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갔다는 것은 바다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바다에 누구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나온 것이에요. 회당에서 떠나서 바다로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바다로 쉬러 간 것이에요.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쉬러 간 것이죠. 예수님 지금 바다로 쉬러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려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셨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 보니까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얘기해요.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8절 볼까요? 8절에는 또 뭡니까? 유대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국 각지에서,
그러니까 팔도에서, 우리나라 전국 팔도라고 얘기하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가 큰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한 거예요? 물러갔는데, 퇴근했는데, 피했는데, 쉬러 가셨는데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뭐 하려고 왔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눈물 없이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가진,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거나 아픔으로 정말 힘들어서 저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번 만져라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에요. 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져보려고 몰려온 것입니다. 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낫겠지. 그래서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작은 배, 그러니까 큰 유람선이나 이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는 어떤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만 배,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딱 탈 수 있는 조그만 배를 대기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왜요? 왜 그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죠? 뭐 하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 그 무리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들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막 고쳐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지금 배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저의 묵상하면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거 제가 오늘 묵상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팁을 그냥 좀 드리면, 묵상의 팁을 잠깐 드리자면, 묵상은 여러분 걱정하듯이 하면 돼요. 여러분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나중에 이렇게 돼.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면 돼. 묵상은 똑같아요. 걱정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셨지? 이렇게 하면 왜 그런 거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꼭 꼽으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걱정하시면 돼요. 왜 그러신 거지? 제가 예수님 왜 피하셨지? 나 같으면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 아유 그래 불쌍해서라도 고쳐주겠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그 욕심이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저라면은 카메라 설치해놓고 사람들 고치는 장면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인스타 릴스를 올리거나 뭐 이제 페북에 올리거나 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사진 찍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난 이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피하셨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왔는데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피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뭘 피한 것이에요? 애워싸 미는 것을 피했다라고 나옵니다.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셨다고요. 이 애워싸 미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들리보, 하리보 아닙니다. 들리보라는 단어예요. 들리보라는 단어는 모여들다, 사람들이 모여들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이 대부분 비슷해요. 어떤 뜻이 있냐? 프레스, 누르다, 짜다, 빨아먹다, 조르다, 다그치다, 괴롭게 하다, 고생시키다, 고통을 주다, 성가시게 하다 라는 뜻이 이 들리보라는 단어의 헬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워싸 밀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다그치고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고 고생시켜주고 고통을 주고 빨아먹고 쪼르고 할까봐 지금 예수님은 그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도 볼까요? 10절 말씀에 거기서 보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몰려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핍토 또한 비슷한 뜻이에요. 폭력적으로 잡다라는 뜻이에요. 폭력적으로 잡다, 말려들다, 공격하다, 습격하다, 이거 똑같아요. 내리누르다, 프레스. 그러니까 뭔지 알죠? 프레스 막 꽉 나를 막 억압하는 그 누르다라는 뜻을 이 단어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지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 사이에서 자신이 애워싸여서 눌림을 받을까봐, 괴롭게 될까봐,
고통을 당하게 될까봐 그것을 아시고 피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도 살면서 정말 요새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와요. 정말 많이 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경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저분들이 연락이 와요. 전화가 막 옵니다.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가 하루에도 한 2번씩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말하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문성은 씨죠? 그래서 네 그런데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저번에 인터넷 가입 도와드린 분인데요. 그 전화 안 받아보셨나요? 저번에 인터넷 가입 도와드린 분인데요. 근데 저는 인터넷 가입을 도와주신 분이 한 분인데 맨날 남자가 전화 오고 여자가 오고 다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저 다른 분인데 그 누구세요? 그랬더니 KT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맞잖아요. KT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KT 쓰시잖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뭐 화를 내더라고요. 그 직원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저도 쌍욕을 하다가 끊어버렸죠. 화났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도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어떤 분들이 전화가 와요. 이분 저분이 전화 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문성은 목사님이죠? 그래요. 이분은 이제 보이스피싱은 아닌 거죠. 이제 문성은 목사님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쟤는 네 저는 그런데요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혹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저한테 항상. 그럼 예 무슨 일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인천에서 사는데 아니면 어디에 사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고 또 목사님을 좀 이렇게 도움 받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나요. 어떤 분은 이제 개척을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찾아가보고 그런 분들만 보면요 마음이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열려요. 제가 뭐 없어도 다 주고 싶어요. 이게 이 개척한 사람 마음 개척한 사람이 안다고. 여러분 우리 여기도 이제 그 창업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창업한 사람 창업한 마음 알 거예요 아마. 그 마음 알 거예요. 막 그 마음 진짜 막 뭔가 없어도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 막 생기죠. 그래서 와서 막 물어봐요.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해주고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막 도와주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락이 옵니다. 막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 대부분들은 좋은 분들이지만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만나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가져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 편지 정말 처음 봤는데 제가 그 한번 했잖아요. 골목교회 한번 나왔잖아요. 그 유튜브 그걸 보고 누가 찾아오셨어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찾아오셔서 대화를 했는데 지금 위드처치라는 교회 지금 개척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하셔서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위드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하시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남디아라고 하죠. 남부역 앞에 거기서 커피숍에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저에게 피자도 막 주시고 그래서 사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대화 나누고 막 이렇게 개척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계속 저한테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기도 편지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너무 그냥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런 어떠한 그런 교제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또 간혹 어떤 분들은 딱 대충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저에 대해 알고 싶거나 어떤 삶을 나누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뭘 하는데 그거를 하고 싶은데 힘이 저기 하니까 저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도움이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계속 어떤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가진 네트워크, 제가 가진 에너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는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다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려다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거나 더 피곤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었는데도 그러니까 돕다가 보니까 그것들이 어느 순간 저를 괴롭게 하고 저희 삶을 짓누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죠. 또 오늘 예수님 또한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리를 피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억누르고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것으로부터 피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온 무리들이 싫고 괴롭게 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억누르는 것이 싫어서 피하신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한 것이 인간들이 두렵거나 인간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성경을 더 다른 것들을 다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피하시는 장면들이 제법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뭔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관없는 이 군중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무리들이 사람의 어떤 여론이나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부터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거나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것들로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피하시는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나 명예, 권력 등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환승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혹시 우리의 삶을 애워싸 미는 것이 있습니까? 애워싸 미는 것, 헬라어로 들리보, 억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빨아먹는 것, 나를 조르고 나를 억압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것처럼 와요. 멋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저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해요. 야, 이게 있어야지, 저게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20대에 해야 할 것 30가지. 20대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30대에 해야 할 것 30가지. 결혼하기 전에 해야 할 것 30가지. 결혼한 후에 해야 할 것 몇 가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요. 저도 SNS를 즐겨 합니다. 눈팅도 많이 하고 즐겨 하죠. 주로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이건 꼭 사야 돼, 이건 꼭 있어야 돼. 저도 욕심이 좀 있나 봐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민망한 얘기지만 저에게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있는데 그 차에 대한 욕심이 좀 생겼어요. 요새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고 제가 이제 시계에 대한 욕심이 좀 있나 봐요. 시계.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 지금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거든요. 최신이에요. 최신 시계를 얼마 전에 사서 이거를 이거 저기 사가지고 이거를 생일 선물로 받은 재정과 이거 합쳐갖고 이걸 샀어요. 제가 너무 뿌듯했죠. 시계를 샀는데 어제 제가 뭘 검색한지 아십니까? 시계를 검색했어요. 어제 그 페이북을 뭔가 보는데 아주 예쁜 하얀색 무슨 뭐 카시오 시계였나요? 뭐 뭔가 멋있는 시계가 딱 뜬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무섭죠. 그게 저를 이건 있어야 돼,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시계를 막 검색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저 시계, 이거 스마트워치 최신식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요거 케이스만 이거만 바꾸면 새로운 느낌 줄 수 있는데 그런데도 시계를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와, 사람들은 말해요. 이건 있어야 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환승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또 우리를 애워싸 미는 것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써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정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예수님의 거리 두기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예수님이 거리 두기를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환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말일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욕망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쾌락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우리의 수치심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일 수도 있어요. 시계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 욕구들이 있는데, 난 그래도 그거 관심이 있는데, 그냥 거리 두기를 하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에 여러분, 나를 억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거리 두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거리 두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를 억누르는 그 사람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하기 시작하면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거리 두기를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오늘 배로 피하셨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리두기 하실 때 예수님 뭘 하시나?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사람 없는 곳으로 가셨어요. 거리두기를 하셔 가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46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5편 8절. 시편 55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62편 7절. 시편 62편 7절. 시편 62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다. 너가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세상에 억누르게 하는 것, 헬라어로 들리보, 우리를 억누르고 누르고 막 빨아먹고 짜고 막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디로 피하느냐? 하나님께로 피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한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에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수치심과 열등감이 우리를 애워쌀 때에 오늘 제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자는 것이에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저희 아내는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솔직한 얘기들을 좀 몇 번 하는데, 최근 들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도 미안합니다. 전 열심히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제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최근 들어서 영상이나 이런 설교들을 제가 제 설교가 나오면 막 꺼버려요. 옛날에는 유튜브에 설교 올라오면 혼자서 막 듣고 어떻게 저렇게 은혜 있는 말씀을 전할까? 혼자서 막 이렇게 진짜로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설교 들으면 막 그냥 꺼버려요. 막.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내 설교가 내가 듣기 싫을까?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요 설교를요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합니다. 지금도 막 설교가 몇 가지가 막 밀려 있어요. 이번 주 이제 화요일도 전주 내려가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고요. 막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든 막 이제 하는데 영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설교를 또 하면 좀 민망한 마음이 좀 있잖아요. 누가 혹시 볼까봐. 그러니까 다른 설교를 또 막 만들어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억지로 막 쥐어짜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좀 민망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를 늘 듣는 여러분들에겐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쥐어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교가 별로일까? 우리 아내한테 이런 얘기 나누는데 우리 아내는 이제 격려해주지. 아니야, 되게 은혜 좋아. 물론 속으로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설교하는 게 힘들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설렜어요. 혼자서. 오늘 밤에 꿈꾸면서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왜냐면요, 내가 묵상한 걸 나누는구나. 최근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제가 이번에 지금 이제 묵상을 새로 시작을 해서 지금 13일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과 이제 같이 이제 묵상을 같이 시작하면서 어떤 간사님이 묵상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묵상을 체크를 해서 제가 이제 회비를 내고 90일간의 묵상 여행이라고 해서 회비를 내고 묵상 교육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체크를 해요. 제가 이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해서 인증샷 찍어서 꼭 보내줘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묵상의 자리로 나가서 매일 묵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제 안에 그냥 말씀이 재밌고 하나님이 좋고 말씀 전하는 게 설레는 그 은혜가 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저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은 많고 저에게 주어진 사역들은 많은데 내가 묵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묵상을 보니까 막 띄엄띄엄한 거예요. 그 전 묵상 기록한 거 보니까 한 달 전 묵상도 있고 막 바쁘다는 핑계 속으로 묵상을 띄엄띄엄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나도 모르는 그 생명수가 조금씩 흘러가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피하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이 우리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억눌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의 삶에 억눌리는 상황 속에 그 억눌림을 의도적으로 피하신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환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억누르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그것으로부터 주님께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부록으로 얘기하자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혹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뭐야? 그럼 예수님이 나를 피하실 수도 있어? 라고 오해할까봐, 나는 지금 막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날 피해? 라고 오해할까봐, 혹시 오해할까봐 부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3장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이들이 왜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일.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지금 뭘 원한 거예요? 기적을 원해서 온 거예요. 이적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애워싸 밀려고 온 것이죠. 헬라어로 들리보, 예수님을 지금 빨아먹으려고 온 거예요. 빨대 꽂아서 쭉쭉 빨아먹으려고. 어떻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의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예수님의 뜻도, 예수님의 성품도,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도 관심 없고 오직 자신의 욕구만 가득 찬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이 피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온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왜 피하셨느냐?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우상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피하려는 그 시도를 예수님이 피하신다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갈망함,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참된 진리를 쫓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모두 다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세상의 신이나 세상의 신은 돈이나 어떤 정성을 바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어떤 우상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감, 예수님과의 친밀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삶,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런 자들과 언제나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애워싸는 수많은 욕망들을 피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죄짐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피하여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